고린도전서 11장부터 14장은 예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히 11장은 말씀과 기도, 성찬, 그리고 예배 때 몸을 단장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해준 방법대로 예배하는 고린도 교회를 칭찬합니다. 그리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여자는 머리를 덮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기도나 예언을 한다는 것은 예배를 앞에서 인도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여자는 머리를 덮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사도는 남자는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여자는 머리에 무언가를 쓰고 예배드리는 관습을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다만 이 안에 나타난 영적인 원리는 모든 시대에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그 원리는 곧 남자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아내는 남편을 머리로 둔다라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 만약 남자가 그 머리에 수건을 쓰면 그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므로 부끄럽다고 합니다. 한편 아내가 머리나 혹은 얼굴을 덮지 않고 예배를 드리면 남편이 그녀를 덮는 것을 벗어 던지는 것이기 때문에 부끄럽다라고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보겠습니다. 7절부터 11절 보십시오. 먼저 7절입니다. 예배에서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게 한 것은 중요한 것을 표시한다고 합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고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고 합니다. 특히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라는 말을 강조합니다. 남자와 여자 모두 각각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또한 남자와 여자를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일에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는 뜻입니다. 남자는 여자를 하나님 앞에서 대표합니다. 그래서 남자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또한 아내를 통해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 남편에게 무슨 고유의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영광을 아내에게 전달하는 의미입니다. 이 이유를 8절이 설명합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 이것은 창세기 2장 23절에 이것은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라고 한 것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9절도 원어를 보시면 왜냐하면 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자는 남자를 위하여 지음받았다라고 하는데 창세기 2장 20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여자를 남자를 돕는 배필로 지으셨다라는 그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하죠. 이와 같이 남편은 아내 안에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남자와 여자가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름받고 그것을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가정 공동체의 대표가 남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질서를 맛보는 방법이죠. 이러한 남녀 간의 관계가 예배에서 잘 나타납니다. 여자는 머리에 덮은 수건을 통해서 남자의 권한 밑에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남자가 우월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임을 다시금 새기고 그것이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누리는 한 가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여자, 권한, 가진다, 해야 한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와 같은 단어가 고린도전서 7장 2절부터 4절에 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7장은 부부가 침실에서 서로 섬기며 자기의 권한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상대방의 권한에 있다라고 하며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오늘 11장의 예배에서 적용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부부는 한 몸으로 예배를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1절 12절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의존함을 이야기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가 함께 그리고 서로를 통해 존재합니다.
인간으로서 서로 동등하고 또한 서로에게 복종하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동등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이 둘의 권리, 권한은 동등합니다. 아내가 수건으로 얼굴을 덮고 또 남편은 한편으로 덮지 않는 모습은 부부가 조화롭게 하나 되는 모습을 표시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자신의 권한을 서로에게 주면서 하나가 되는 그와 같은 관계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공동체 안에 오신다는 것을 눈에 보이는 표시로 나타내기 위해서 여자의 머리 위에 수건을 쓰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징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배란 한 가정이 함께 드리는 것이며 온 교회 성도가 공동체로서 함께 드리는 것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6절에는 계속해서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 의식에 나타난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눈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 가운데 있는 교회를 초청하셨고 교회인 그분의 아내라고 할 수 있는 교회의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그 부끄러움을 덮으시는 분이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을 예배의 현장에서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이 남편이 가진 것으로 아내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드리는 여성의 머리 위에 있는 덮개는 교회 공동체를 덮으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상징합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모든 남녀가 조화롭게 있는 그 모습을 통해 하나의 공동체임을 표시합니다. 남편의 머리됨과 영광은 아버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머리됨에서 시작하였습니다. 3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사람이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머리로 모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형상으로 회복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함께하는 그 영광에 우리를 참여시키기 위해 이 머리됨과 복종이란 질서를 시작하셨습니다. 남편과 아내, 그리스도와 교회, 성자와 성부의 관계를 우리가 예배할 때 경험하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처럼 여성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성찬과 같은 그와 같은 성례는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한 시대, 한정된 시대에 주신 상징입니다. 하지만 오늘날도 아내는 육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는 머리를 덮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남편에게 복종하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또한 남편은 아내와 가족에게 말씀과 기도, 삶의 모범을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직분받은 자임을 의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직분에 참여해야 합니다. 나아가 서로 복종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관계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관계를 우리가 일상에서 맛보게 될 것입니다. 17절부터는 성찬에 대한 권면을 합니다. 성찬 역시 그리스도께서 한 몸을 이룬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의 모든 성도가 하나라는 것을 확신하게 하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바로 성도의 하나됨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가정 집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찬은 예배와 식사를 겸하는 것이었죠. 식사의 앞부분에서 축복하면 성찬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자신이 가져온 음식을 먼저 먹었습니다. 노예나 가난한 사람은 음식을 가져오지 못해서 먹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무슨 일을 하다 보면 늦게 올 수도 있었겠죠. 성찬을 통해 하나됨을 경험하지 못하고 오히려 분열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성찬은 단순히 먹고 마시며 육체적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며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분의 공급하심을 먹고 마십니다. 성찬 현장에 영적으로 임재하신 그리스도의 새 언약에 참여합니다. 나아가 미래에 승리하며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리스도를 성찬 의식을 통해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나누는 이 성찬이 그냥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에게 자기를 주신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며 그와 같은 공급을 받아 새 생명 누리는 서로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의 시간에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마시기도 하지만 그와 같은 똑같은 생명을 받는 형제 자매를 또한 보시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생명을 누리는 존귀한 자로 서로를 확인하며 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29절에 나오듯이 그런데 이와 같은 성찬의 빵과 포도주에서 몸을 분별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귀한 것일수록 분별해야 하죠. 먼저 성찬에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심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또한 가난한 자와 부자가 하나의 몸으로 연합되어 교회 공동체가 된다는 사실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죄와 분쟁과 시기로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자신을 또한 살펴야 합니다. 이 살핀다라는 것은 연단된다, 연단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연단하기 위해서 각자는 먼저 주의 몸을 분별해야 합니다. 29절에 나오지요. 또한 31절에 나오듯이 공동체로서 우리 곧 주의 몸된 교회를 살펴야 합니다. 몸을 살핀다라는 것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눈에 보이는 몸인 교회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올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때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연단되어 갑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의 관계 속에서 한몸됨을 해치는 것이 있는지를 살피고 또한 회개하며 변화됩니다. 이처럼 교회 공동체가 분별하는 것은 앞서 6장 5절에서 형제 간 일을 판단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과 같습니다. 성찬에서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하나인 몸을 경험하기 위해서 당회는 그리고 교회 전체는 부지런히 판단합니다. 권징을 통해 성도의 거룩과 하나됨을 지켜가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자기를 판단하며 회개하는 것은 마지막 날 주님께 받을 심판을 피하는 길입니다. 성찬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분의 몸된 교회로서 모든 성도가 하나됨을 드러냅니다. 따로 먹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집에 가서 먹으라라고 사도가 권면하죠. 그러므로 성찬에서 함께 먹는 행동은 그동안에 있었던 갈등과 분열을 회개하고 화해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 단순히 혼자만 먹고 마신다면 그리고 그 관계를 회복하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성찬이 잘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승리가 교회 안에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서로 죄인이기 때문에 서로 원수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이용하며 자기 이익에 맞는 이들만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이들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그 죽어야 할 죄, 그 죽음을 짊어지고 그분이 죽으셨습니다. 우리와 연합하셨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이들로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주님의 몸입니다. 그 몸됨을 예배 가운데, 가족 가운데, 이 성찬 가운데 누리며 경험하십시오. 주님과 같은 생명을 공유하는 서로를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신 저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날마다 누리며 특히 예배에서 깊이 경험하는 모든 형제자매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사 또한 깨진 형상인 저희를 회복시키셔서 한 몸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땅에서 삼위 하나님의 교제를 경험하는 남자의 머리됨과 또한 여자의 몸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자신이 더 높다고 우기며 또한 다른 이들을 이용하고 짓밟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셨듯이 서로가 서로에게
자기를 내어주며 섬기는 아름다운 연합을 이어갈 수 있게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 때마다 성찬 때마다 저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저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며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와 같은 새 생명을 누리는 자들로 함께 자기 몸을 분별하며 또한 서로를 살펴주며 또한 서로가 하나 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연합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의 아픔으로 고통받는 이들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직장에서의 분투를 하는 이들 주께서 지혜와 용기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오니 또한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가 주님의 응답을 분별하며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시 목사님 안식월 중에 있습니다.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